저는 오늘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구석구석 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 저같이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차를 몰고 무조건 고속도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정표가 있으니까 가장 큰 길이니까 그냥 거기 따라 가면 되거든요. 아무 이제 생각을 없이. 그런데 만약에 택시를 운전하셨던 분이라거나 길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고속도로가 밀린다라고 하면 막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 도로를 타가지고 막 구석구석 가면서 가겠죠. 근데 고속도로로 가면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만 만약에 추석이나 명절 때 끼어 있다라고 하면 자가용을 몰고 가면 10시간이고 20시간으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성경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흐름이 있고, 성경도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밑바탕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은 가장 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적인 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성경에서 가장 큰 흐름에 중점을 두다가 보면 잠시 우리가 부분적으로 헷갈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흐름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보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경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만나면 되고 저렇게 만나면 되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모시고 말이에요. 내가 정성 들이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거 잘 조금이라도 지킨다라고 하면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준이 뭐냐?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장 헷갈리지 않아야 될 건 무엇이냐? 세상에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면 자기 생각이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다 돌아갈 줄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신이죠, 신. 신도 어떤 신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하면서 자기 생각에 갇혀지는데, 생각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인데 실제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거나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내가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나의 생각이고 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주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주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또 영원히 살더라도 영원히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벌에 처하느냐, 그것도 주 하나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 하나님과 같은 수준과 능력과 그런 모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가 세상 만들면 되고 천국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은 주 하나님이고, 나는 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원한 을이라는 거야. 을.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주 하나님의 어떤 조처를,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야 되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성경은 있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생각은 하나님의 수준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도 자기가 만들면 되는 줄 알고, 이 세상도 자기가 만들면 되는 줄 알고, 이 세상도 자기가 이끌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갑과 을의 이치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갑이 되어져 있어갖고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줄로 생각하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장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문제고 인간이 최초에 있을 때부터 문제고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고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간의 영원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거쳐오고 나중에 신약성에 거쳐오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디모데 전서까지도 쭉 밑바탕이 흐르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꼭 만나야만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게 밑바탕이 항상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밑바탕이 흘러가고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 인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 여러분 인간은요 머리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인간의 수준에서 다른 인간에 비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른 시대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더 나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뭐냐면 인간과 비교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이인과 비교해서 다른 영혼과 비교해서 그 인간과의 비교해서 더 우월하다는 것이고 더 열등하다는 기준이지 주 하나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초월자, 어떤 존재자에 대한 것, 이 세상의 창조자에 대한 것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뭔가를 만나려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요런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바깥에 보면 산에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많죠. 그리고 바다에 가면은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들 있잖아요. 이게 큰 배들은 막 엄청난 돈으로 들어가지고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첫 배 처음에 진수해가지고 막 나갈 때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막 뭐가 막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능력 있는 무속인 있잖아요.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요란하게 이제 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가서 이 바다를 지키고 있고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 용왕님, 그분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은 만선이 되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들한테 뭔가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 갑자기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가 바닷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나가 보면은 맨 배 만드는 공장밖에 없어요. 배 만드는 조선소밖에 없었고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거기서 많이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주들은 그 지역이 유지죠. 근데 배를 뭐 한 채 가지신 분도 있고 뭐 몇 채 가지신 분도 있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있을 때에도 선주 되시는 분이 뭐 6척, 7척 가지고 계신 선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막 떠들썩해요. 막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저희 집이 멀리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온 지역 있잖아요. 그 살고 있는 그 동네 전체가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또 그걸 먹으려고 또 사람들 갑니다.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느냐? 자기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으니까 뭔가가 어떤 존재에게 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선한 모습을 보여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는 기대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아시고 난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 이로 인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본적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기본적인 신념이고 조상 대대로 축적되어지는 역사적인 어떤 유산인데
이걸 주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없어도 돼요. 있잖아요. 우리 그냥 아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는 계속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와야만이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고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주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그게 계속적으로 전도자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신약 성경에 누가 왔느냐면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이적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한 걸 보고 난 다음에 와, 예수님 대단하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핀트가 벗어난 거예요. 뭐냐? 마태,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신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토록 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만날 수 있는 길이 회복되어지는 그 유일한 이름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성경에 극히 일부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성경에 지금 말하는 간략적으로 말하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있잖아. 열심히 돈 벌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너희들 기도해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 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세상은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가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측면으로 세상의 역사가 이끌어간다라고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보면은 4차 혁명 뭐 해가지고 쭉 과학으로 인해서 흘러갑니다.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저 하늘에 뭐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막 갔다 해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요즘에 세상에 보면 막 우주전장 해가지고 나옵니다. 어쩌면은 요즘 있잖아요. 이제 군인도 새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우주 창설국까지 생겼어요. 우주를 지키는 우주 창설국까지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여질 때는 세상은 막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고 그 밑바탕에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세상을 세계복음화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은 사건과 만남과 환경과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복음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 내가 가지고 있는 만남을 다 그 흐름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뭐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나는 만남과 여러분이 처한 환경, 그리고 내가 처했었던 이전의 상처, 이전의 실패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예전에 실패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그 실패가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져 가지고 나를 계속 옭아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과거의 실패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에게 딱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해갖고 제대로 못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죽을 때까지 나의 트라우마로 작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 하나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그리스도도 그것도 아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시냐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성경책 자체가 어쩌면은 맨정신으로 읽고 그냥 가만히 그냥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눈이 열려져서 이 성경책이 살아서 여러분과 나에게 임재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이 눈에 달려있어요. 눈. 이 눈. 근데 똑같은 눈인데 똑같은 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눈이 열려지는 것, 신앙생활에서 눈이 열려지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응답받으면 된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면 체험되어질수록 그것 자체가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들끼리 여자분들끼리 정치 이야기 수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만나면 정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막 이야기 합니다. 그때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뭐 이 당이 좋다, 저 당이 좋다, 뭐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또 그를 통하여서 어쩌면은 우리가 정치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생각할 때 제가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루에 뭐 몇 분이나 있을까? 잘 모릅니다. 아, 대통령 하면은 기분 좋은 사건도 들고 기분 안 좋은 사건도 들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기도하시고 그걸 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맞게 기도 제목에 맞게 기도하신다라고 하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응답되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혹시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과 나에게 짜증나는 사건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성경으로 나오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장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디모데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라고는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의 지역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있느냐? 바울이 보냈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참 차이 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아들이니까 한 30년 이상 차이 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는데 왜 에베소를 보내느냐? 그때는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져 가지고 많은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놓고 어마어마하게 깊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막 은을 통하여서 은을 새겨가지고 은을 녹여가지고 막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 만든 것이 다 불태워지고 녹여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지역에 일어났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갔는데 에베소 지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직이 이제 갖춰져야 되고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남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단적인 요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주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게 누구냐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가장 복음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항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포항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포항제철입니다. 근데 제가 포항제철에 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주로 산 지역이 그 지역에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포항제철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조금 지나니까 분사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직원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을 따로 떼어서 회사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는 가운데 그 회사가 잘 서는지 안 서는지 뭐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 회사 하나가 생겼는데 포항제철하고 관계된 회사가 생겨지니까 제일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잘 쓴 겁니다. 그래서 건설하면 어디 이렇게 다 띄어놓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유명한 회사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뭘 하느냐? 포항제철은 가장 핵심적인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띄워주고 있는 것처럼.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실을 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아니면 내가 뭐 선하게 살아냈다. 그건 부수적인 거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가장 핵심이야. 복음이 가장 핵심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부터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도 그 가장 핵심적인 걸 지키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다른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쪽에 가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희미해지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양심이나 도덕적인 양심 자체가 완전히 그냥 변질되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런데 또 누가 나오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제가 좀 읽었잖아요. 뭐가 나오냐? 끝없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가지고 복음은 희미해는 가운데 다른 형태가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서 거기 가서 그리고 거기 있는 가운데 제일로 조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애매한 말이고 있잖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기 항상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수영하면은 여러분 수영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일주일에 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1년에 한 번 서너 번 갈까 말까 하니까 그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수영 선수였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영을 몇 년 했냐? 한 5, 6년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 해갖고 한 27살 때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수영 말하면 수십 년간의 경험이 다 쌓여있으니까 수십 년간의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바울이 지금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요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훈, 그 다음에 신하, 끝없는 족보
뭐 족보면 뭐 족보 싸움인가 보다. 신화하면은 뭐 이런 것처럼 해가 조상부터 내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 보여지지 않았던 이전에 있는 세계를 그냥 해석하는 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거에 비해서 이 말을 쓰는 걸 쓸 때 바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걸 문서를 통하여서 보고 있는 디모데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단어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의미만 알고 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오래 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끝없는 신화의 족보 중에서 극히 나의 생활의 극히 일부를 하나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해당되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뒤에 앞에 천군 천사가 따라다니고 내가 뭐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래. 그런 모든 하늘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면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뭐든지 성공할 것이고 뭐든지 기도응답 받을 것이고 항상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월요일날 되어지면 이제 조금 한가합니다. 이게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왜? 주일날 제가 바쁘니까. 월요일날 제일로 한가합니다. 제일로 긴장할 때가 어느 때냐? 주일날 오후부터 가장 긴장이 가장 올라갈 때가 어느냐? 아침 10시 한 반 때면 이게 긴장이 쫙 올라갑니다.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월요일 딱 되어지면 갑자기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럼 뭔 생각이 드냐면 이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뭔가 쭉 이제 뭐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정신은 헷갈리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체력이나 마음 자체가 막 누더기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제 막 게을러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일 때 항상 저한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무슨 말이냐? 너는 신앙인이니까, 너는 목사니까, 그리고 너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너는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뭐든지 성공해야 돼. 항상 뭐든지 응답받아야 돼. 이런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때는 스트레스 받든지 안 받든지 기분이 처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뭐든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치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 자체가 다 충만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처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뭐냐면 헷갈릴 때예요. 이럴 때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내가 이거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닌가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완전히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저 자신이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처해 있었고 일주일 보면 항상 그런 리듬이 꼭 타는 경우도 있었고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꼭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아지진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항상 기분이 좋아지려면 약 먹으면 돼. 마약 주사 맞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 말처럼 신경 안정제를 먹든지 뭘 먹어야 돼. 그러면 빽 기분이 올라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약 기운으로 올라오는 거지 정상적인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지. 정상적인 인간은 감정적으로도 항상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체력, 지혜, 지식, 경험은 나 나름대로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딪히거나 내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어지고 또 내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계속 기분이 처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럴 때 어쩌면 이번 주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내 자신이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 기분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고,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기도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뭘 하물이나 해서 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계속 미팅을 갖고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재미있게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북한 영상이라는 거야.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 저도 그거 자주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자주 봐요. 그러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많은데, 이번에도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이번 주에 보는데 정말 놀랄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10몇 년이 흘러갔대.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영상을 만들 때 막 하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야. 내가 밤에 자면다 꿈을 꿨는데 이 남한에 왔다는 건 전혀 꿈에 나타나지 않고 맨 꿈을 꾸면 몇십 년이 지났는데 북한 꿈을 꾼다는 거야. 거기에서 막 못 먹었던 거 아니면 도망쳤다는 거, 그것이 아주 십몇 년이 흘러왔는데 그런다는 거야. 그래갖고 잠을 깨면서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깨어나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데, 가만히 차려보니까 여기 정신 차려보면 이제 여기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맨 꿈은 북한에 가 있고 현실은 여기 와 있다는 거야. 근데 현실이 여기 와 있는 것도 깨서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만이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실패도 벌어지고, 여러분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더 재능 있는 사람, 더 부모님이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다운되어지고, 그 다음에 능력적으로 다운되면 도대체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되는지 막 헷갈린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북한 이야기 똑같은 것처럼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미 한국에 왔으면 다시 북한으로 못 가는 것이고, 한국에 와 있으면 뭘 잘하고 못하는 거에 거기에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한에 와 있으니까 모든 혜택은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나에게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벌어질 텐데, 그때도 다시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또 저주하거나 아니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거는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고, 나는 이미 굳건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나라에 왔기 때문에 절대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 하나님께 뭘 해서 내가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에도 기도하시고, 헷갈리더라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다시금 확인하는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계속
도전하시고 또 전진하시는 가운데서 응답받는 한 주간 또 체험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찾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응답받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케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나의 산업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기능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의 온전히 쓰여짐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